여호수아 이 8장 1절부터 29절 말씀을 오늘하고 내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제목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비결이에요. 비결. 오늘은 그 제일 중요한 비결이 뭐예요? 저기 써있네. 하나님 의지하기. 하나님 의지하기입니다. 자,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장 전에 어제 살펴본 말씀은 여호수아 7장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야기예요. 7장에서는 패배한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패배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요. 8장에서는 승리한 이야기를 묵상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과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승리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7장에서 패배의 원인은 뭐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간의 범죄이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해야 되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고 깔본 거죠. 여리고 성에서 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뜻도 묻지 않고 그냥 3,000명 정도 보내서 자기 마음대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다가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그 자만이죠. 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두 가지 때문에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걸 배웠죠. 자, 오늘 8장에서는 이제 승리를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29절까지 해서 제일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기. 여호수아가 8장에서 다시 하나님 의지하기로 돌아왔어요. 자, 이 8장은 승리의 이야기인데 8장 말씀해 보면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7장하고. 그래서 7장에는 주어가 여호수아가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근데 8장으로 오면은 이 주어가 여호와로 바뀝니다. 여호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좀 자만에 빠지면은 자꾸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내 경험, 내 지식, 그잖아요. 내 능력, 내 힘, 내가 강조가 됩니다. 내 뜻을 앞세우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게 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순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을러서도 안 하지만은 교만해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기도를 왜 안 해요? 안 도와줘도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큰 교만에 빠진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이 8장으로 들어오면서 여호와께서 주도를 하셔요. 전부. 여러분의 인생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2절, 오늘 18절 이렇게 말씀 두 개를 하나 보겠는데,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1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7장에서는 정탐꾼들 자기가 보내놓고 그 보고만 받고 여호수아가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해가지고 3,000명만 보내고 다 자기가 지도를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이 여리고성의 엄청난 승리에 도취되는 순간 인간은 자만해집니다. 큰 승리. 성경에 보면은 다 사람이 언제 쓰러져요? 잘 된 다음에 쓰러져요. 승리한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옷을 찢고 이렇게 되는데, 뭔가 좀 잘 되고 승리하고 열매가 맺혀지고 좀 바깥으로 실적이 나타나고 이러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다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감사해야 되는데, 인간은 거기서 내가 싹 나옵니다. 나의 능력. 참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자기 우상화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 결국 요한 3서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뭐를 좋아해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으뜸. 항상 어디서든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거죠. 8장으로 오면은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시면 뭐해? 안 들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전쟁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하는 그 지혜도 다 주세요. 이것도 이제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인데, 그래서 매복이라고 하는 그 작전을 하나님이 다 짜주죠. 지혜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그냥 돌기만 했습니다. 돌고 소리만 쳤는데 아이성부터는 이제 싸우게 하세요.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데 그 지혜로운 방식을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냥 3,000명 보내서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매복 전략이 매복. 그래서 오늘 얘기는 다 그 얘기죠. 하나님 매복을 가르쳐줘가지고 어디 서쪽에다 군대를 매복시키고 본진이 쳐들어갔다가 도망 나오는 척하니까 지난번에도 이겼잖아요. 그것도 또 아이성 사람들의 자만이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쉽게 이겼거든. 그게 여론들 그렇게 쫓아나온 거예요. 문을 열고 여기 매복했는지 모르고 옆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거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얼마나 아둔한지 정말 인생에 많은 문제가 막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님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죠. 지혜를. 시편 147편 5절에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랬어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능력, 힘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 거죠. 예?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내재해 있는 것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다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논할 때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토라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다 나타나 있죠. 말씀으로 그냥 쫙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면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도 그냥 벌떡 일어나고, 문둥병자도 낫고 벙어리도 낫고 소경도 눈을 뜨고, 혈루증 환자도 병이 낫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권능, 말씀의 지혜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야. 하나님 의지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행동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은 주제를 이제 여기 한정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좀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니까 1,000번제를 쌓죠.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번제를 쌓은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불가능하고 3년 동안 매일 길갈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번 큰 이제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왕이 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길갈에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쓴 그 전옥표 장로님이죠. 삼성에서 이제 사장까지 하고 그러시던 분인데,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써서 한동안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이기는 습관 또는 동사 인생이 되라, 이런. 그래서 뭐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거기 보면 정말 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우리나라 최고 인류 조직체에서 성공한 사람의 성공 일기죠.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교회 신앙과 이제 해가지고 신앙적인 글로도 많은 감명을 줍니다. 젊은이들에게. 자, 이 책에 보면 이기는 습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그 이기는 습관이 있고, 지고 안 되고 실패하는 사람 지는 습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렇게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계속 저런 식으로 계속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근데 이기는 사람을 보면 계속 저런 식으로 이기게 계속 하는 것이 몸에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계속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습관을 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기는 습관. 이걸 좀 우리 신앙의
적용해 본다면 이기는 습관은 뭐냐? 하나님 의지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기. 그게 습관이 된 거죠. 하나님께 무조건 무릎 꿇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게 습관이 돼. 습관이. 우리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게 습관. 예? 습관적이 되는 건 나쁜 거지만은 좋은 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 돼야죠. 습관. 예? 습관. 자, 이 솔로몬이 큰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기는 습관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죠. 나중에 성전을 지었을 때도 성전에 가서 솔로몬이 한 기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자,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예? 1000번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와 그 기도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백지수표를 내미셨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는데 내가 이거 줄게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줄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000번제를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이렇게 1000번제를. 그때 솔로몬이 또 보세요. 뭘 구했습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뭐 부귀 영화나 건강 장수 이런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사명의 자리잖아요.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이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되고 국가를 다스려야 되는데 저는 너무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야,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 야, 네가 무슨 부귀영화를 달라 그러지도 않고 장수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 이런 거 구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지혜를 구했다. 지혜를. 솔로몬은 이 왕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이 지혜로 유명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텔레비전 프로에도 뭐예요? 재판관들이 나오고 변호사가 나와서 무슨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는 프로그램 제목이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솔로몬의 재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솔로몬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그래서 이 1000번제와 하나님의 응답 바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아기를 동시에 아기를 여인들이 낳는데 하나는 죽었어. 근데 두 여인이 서로 이 살아난 아기가 자기 아기라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간단하죠. 요새는 뭐 하면 돼요?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나오지 누구 얘기인지.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지도 않고 방법이 없어요. 서로가 자기 아기라 그러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탁 주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를 반으로 짜게 해서 나눠 가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여자는 그렇게 주세요 그러는데 한 여자는 아닙니다. 제 애가 아닙니다. 저 여자에게 주세요.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그 양보한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잖아요. 저 사람이 엄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성애지 모성애. 엄마는 자기 아기를 어떻게 쪼개겠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그러니까 준 거죠. 그 지혜를 누가 줬어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지만은 그 거짓말은 밝혀낼 방법이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하지 않은 그 당시에는. 그런데 금방 알아낸 거죠. 솔로몬은 바로 모성애예요. 모성애. 그걸 딱 얘기했더니 금방 거기서 드러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이야기 이후로 4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창했는데 이게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에 이 얘기가 쫙 나와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고 그들이 풍족하게 먹고 마셨다 그럽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이 사는 동안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솔로몬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고 그 결과 백성들은 전쟁이 없는 태평세월을 누렸다고 4장 24절 25절에 나와. 군사력은 더 강해졌고 모든 지방 수령들은 솔로몬에게 다 복종해. 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고 안보가 튼튼해지고 경제가 풍성해져서 백성들의 삶이 풍족해졌어. 그게 지도자들이 할 일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싸움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또 이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 지혜로 사니까 모든 게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전체의, 애굽 전체의 어떤 지혜자들보다도 더 뛰어났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유명한 그 솔로몬과 시바 여왕에서 그 시바 여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솔로몬이 지혜로 지은 왕궁과 지혜로 한 모든 일을 보고 현기증이 나서 졸도할 뻔했다. 따라갈 수가 없는. 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우리가 어떤 분의 능력을 보고 이제 그렇게 감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 1,005편을 지었고 식물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능통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4장 32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난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어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온 나라 왕들이 그 지혜를 들으러 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창기에 솔로몬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왜? 1,000번제를 1,000제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는 모든 게 잘 돼.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이 이제 중년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모든 게 잘 되고 성공했을 때 솔로몬은 쓰러져요. 인간이 다 쓰러져요. 그 쓰러지는 원인이 뭐냐? 바로 교만과 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년이 되고 모든 게 잘 되고 세계 왕들이 와서 조공 바치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솔로몬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확연하게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이제 정치와 외교를 다 세상 방식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방식에서 세상 방식으로 바꿔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을 읽어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솔로몬이 망하는 길로 가는 얘기들이 나와요. 인간의 지혜로 모든 일을 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어떻게 망하고 있는가를 열왕기상 11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잘 캐치해내야 돼요. 묵상을 하면서.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권력이 안정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교만해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바탕을 둔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겁니다. 이방 나라 왕들이 사용하는 세상적인 지혜를 받아들여서 왕비와 처첩을 두기 시작했고요.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으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왕으로 데려왔어요. 옛날에 나 결혼 정책을 폈잖아요. 저 공주를 아내로 데려오면 그 나라와 또 결혼으로 나라가 가까워지고, 뭐 유럽도 다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왕비와 처첩이 성경에 보면 무려 1,000명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1,000명.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처첩이 1,000명이에요. 행복했을까요? 이름은 알았을까요? 이름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택한 거예요. 이방의 공주들이 올 때 몸만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들이에요. 이방신의 우상들, 그 종교들, 그런 걸 다 가지고 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여인이 시집을 올 때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의 한평생이 따라오는 것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자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솔로몬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 그 거룩해서 1,000제단을 쌓던 솔로몬이 상상해 갑니까, 여러분?
성전에다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 나라를 그렇게 망가뜨려 놨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나는 열왕기상 11장을 읽으면 거기 쭉 나옵니다. 이제 조공을 바치고 잘하던 나라들이 다 배신하기 시작하고 나라가 흔들리고 안보가 흔들리고 전부 나라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나라가 다 무너져요. 그걸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 됐는데 그걸 자기 능력으로 한 줄 알고 교만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짧은 거지만은 7장과 8장 사이에 하나님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배워야 되는 이 승리의 지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초창기의 솔로몬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